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어느 날 들었는데 너무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막 듣고만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불렀죠. 이 찬양을 부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오늘 이종식 집사님이 그렇게 멋지게 찬양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시다. 금송아지 숭배를 멈추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9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최근 설문조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한국인들 중에서 종교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7%밖에 안 된다는. 종교가 없다 말한 사람이 63%.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종교가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20년 전, 저희들이 청년 때, 20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이 정반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를 떠나는 소위 탈종교화가 가속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종교 중에서 메이저 종교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그 분포도예요. 기독교가 15%, 불교가 16.3% 더 많아요. 불교. 캐톨릭이 5.1%. 기독교가 불교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속도로 하락을 하면 이제 10년 내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10년. 제가 은퇴하고 나면 10명 중에 1명이. 여기 있는 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지구촌교회 남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2012년) 지금 25년이죠. 2012년에는 한국 기독교 인구가 1116만 명이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2022년 3년 전에 774만으로 줄었어요. 1116만에서 774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금 2025년이죠. 2032년 몇 년 남았어요? 7년.
그때 되면 약 5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예.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성당도 떠나요. 절간도 떠나. 그래서 다 비종교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바이올라 대학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테디 윌리엄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복음연합 칼럼이라는 잡지에 충격적인 글을 기고했는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있다. 그 종교의 이름은 자기 숭배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톨릭도 기독교도 불교도 다 전부 쇠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있다. 그거는 자기 숭배라는 거. 그 교수는 현대인의 특징을 우리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두 가지 조사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무려 84%, 거의 90%가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절대 다수가, 거의 90%가 10명이면 9명이 인생의 넘버원 목표를 내 인생을 enjoy, 즐기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86%의 그 선택한 사람들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겠다. 특히 요즘 젊은 아이들 보세요. 저희 때랑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며칠 전에 아파트 내려와서 내려오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젊은 여자예요. 6층인가에서 딱 탔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만나면 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6층에 탄 이 아가씨는 처음부터 핸드폰을 보고 타. 끝까지 그 핸드폰을 보고 있어. 그러더니 내가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나갔죠. 뒤에서 또 네, 뭐라고요? 네, 막 이러더라고요. 또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뭐냐? 카카오 택시가 바로 앞에 오는 거에 이제 운전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택시를 탁 타고 탁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청년이 또 캡 택시를 또 탁 해가지고 콜택시 딱 해가지고 또 택시를 타고 또 탁 하더라고. 요즘 청년들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바로 한 1, 2분 사이에 제가 그걸 봤어요.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사람. 아니 내가 택시 타겠다는데 뭐야 네가. 할 말 없죠. 저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지금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거면 오케이, it's okay. 난 그것만 추구할 거야. 자기 자신.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감춰버리고 싶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했어요. 바로 직후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6개월, 짧으면 3개월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의 실체를 그대로,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완전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아직 안 됐잖아요. 40일이 되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왔으니까. 40일이 아직 안 됐는데 배교를 행한 거예요. 아론에게 가서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사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신들을 만들어내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로부터 한 500년이 지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두 곳에 금송아지를 놓고 경배하게 한 거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 전역을 강타하면서부터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망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배교의 근원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출애굽기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왜 여기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에 매혹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공포하지요. 아론이.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그리고 5절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feast, 절, 6월절, 초막절, 7.7절 같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그래서 6절 보면 그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하고 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누구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마치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번제와 화목제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절기와 예배를 드렸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마지막엔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껄쩍지근하십니까? 기쁘시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기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배보다 기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금송아지를 섬겨도 기쁘고 즐겁고 뛰놀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쁜데 그 기쁘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증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그래서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금송아지를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두고는 있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밟았던 이 배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참 십자가에 바로 선 믿음인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었던 배교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기 숭배인지, 자기 숭배의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못 견딘다는. 다시 한번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건의 발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모세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의 첫 번째 특징,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못 견딥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숭배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주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모르신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그걸 바꾸려고. 너희 타이밍이 아니야. 나의 타이밍으로 살아야 돼. 너희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살아야 돼. 광야에서 그걸 보여준 게 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백성들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면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때가 돼야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일어나야 돼요. 구름기둥이 가면 자기들도 가야 돼. 구름기둥, 불기둥 밤에 스탑하면 자기도 서야 돼.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광야 40년간.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얼마나 걸렸던 시점에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교했을까? 오늘 우리가 32장을 읽었는데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지금 모세가 40일간 율법을 받는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모세. 그러니까 내려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애 가장 높은 산 올라가신 분 있어요? 몇 미터까지 올라가셨어요? 장로님, 몇 미터까지 올라가셨어요? 장로님 평생, 네? 지리산? 저는 한 4,000m까지 올라가 봤어요. 중국의 설산. 산소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산소, 이거지, 에프켈라 같은 거 통 있잖아요. 그걸 팔아. 1달러에. 그걸 가지고 올라가야 돼. 에베레스트 갔다 오신 분 있어요, 혹시 여기? 8,840. 어디요? 한라산. 아무리 8,000m가 넘는 고산이라고 그래도 내려오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혹자는 이 때가 38일이나 39일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일이면 끝나는데. 이야,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아까워. 그 하루, 그 이틀, 그것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운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못 참았어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보고 배워서 인내하라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눈에 빗나가서 버림받을 때 무슨 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요만한 죄를 진 거예요. 무슨 죄?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기다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기다립시다. 막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흩어져.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목사 안 오셔.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예배. 그래서 예배를 딱 자기가 드렸어.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날 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좀만 참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눈밖에 안 나는 건데 며칠 뒤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딱 끝나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사무엘이 등장했어요. 그 결과 결국 사울은 기다리지 않는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다윗의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붓잖아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뭔지 아세요?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왜 이집트에서 광야로 넘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 산에서 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내가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느냐, 이 주도권의 싸움을 내려놓아라. 그거예요. 광야에서의 40년의 핵심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경은 인내를 그냥 중요한 덕목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구원과 직결된 하나님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인내가 구원과 직결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과 직결되어 있죠. 인내로.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기다림이라. 기다림. 현대인들은 잘 못 기다려요. 특히. 못 참아. 개인적인 어떤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이 잘 못 참아. 저도 잘 못 참는. 배고프면 못 참겠더라고요. 좀 기다리면 맛있는 밥이 나올 텐데도 냉장고 막 문 열어가지고 배고프면. 여러분,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하게 어느 날 잘 되겠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철저한 하나님만 신뢰하는, 내 주도권은 없고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가르고, 그렇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 속에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유, 못됐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성령과의 관계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얘기 전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죠? 성령과의 관계에서 너희 주도권 내려놔. 너희가 주도하지 마. 그래서 120명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께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은 그 상태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많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내가 주도권 잡을 때. 교회 목회가 성령께서 막 목회를 하시고 막 했는데 목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 교회.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거 떠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품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걸작품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논문을 쓰더라도 그 논문이 제대로 된 논문이 되려면 그 논문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작곡을 할 때 그 곡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멜로디로 곡을 쓰지만 자기가 얼만큼 그 곡에 올인했느냐,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곡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 스페인 가보셨어요 혹시? 나중에 가보시면 거기 바르셀로나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성당. 이야, 저 모습만 봐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저 성당 이름이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러지는 패밀리 말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제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좀 놀라주세요. 와, 금으로 된 것 같죠? 또 있나? 이 사람이 가우디야, 가우디. 저 사람이 성당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천재 건축가. 언제 착공했느냐, 가우디가? 1882년. 몇 년이요? 1882년.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에 설계되었는데 이 성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아직도 짓고 있다. 이 성당 아직도 짓고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이 신도시 아파트 그냥 보세요. 한 1, 2년이면 어떻게 해요? 다 올라와 있어. 눈 감고 이렇게 어디 잠깐 갔다가 와보면 아파트가 하나 세워져 있어. 근데 이 작품은 140년 이상 걸쳐서 지금도 건축되고 있다. 목사님 언제 완공됩니까? 내년에 완공돼요. 이야, 그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가봐야지, 그죠? 가볼 수 있는,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못 가보는데, 그래도 가볼 수 있으면 가보세요. 가우디가 저 사람이 죽을 때 동쪽의 4분의 1만 완성된 걸 보고 죽었대요. 아니 무슨 성당을 140년을 짓나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고딕 양식과 아르누브 양식이 결합된 성당. 그 안과 밖의 규모와 곡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일대기로 조각된 성전의 외부의 벽. 차이나타운 가면 삼국지 스토리가 그 길가에 쫙 있는 것처럼 성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가 쫙 되어 있는 완전한 기가 막힌 걸작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걸작품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작품일수록 오래 걸립니다. 오랜 시간 인내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자성어 중에 대기만성
이거 배웠어요. 제 또래 있는 분들 사자성어 한문 얼마나 주워 터지면서 배웠어요. 그죠? 대기, 큰 그릇, 만성, 늦게 이루어진다. 늦을 만자, 이룰 성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제가 공부를 못하고 막 이러면 제가 항상 그랬어요. 대기만성이요. 왜냐하면 우리 사남매 중에서 우리 큰형이 공부를 제일 잘했어. 근데 우리 둘째 형이 깨좀 못하고 우리 누나도 아주 밤 2, 3일 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한 여인.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인. 연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막내잖아요. 공부를 못해요. 저는. 큰형에 비하면.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 대기만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하나님 여러분을 빚으시고 계신데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핵심이 뭐예요?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주도권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도권. 근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주도권 안 내놔요. 좀 사람이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좀 약간 좀 어눌하고 좀 약간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 있죠. 유학 갔다 오고 막 그냥 막 줄줄줄줄 나오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주도권이 다 자기에게 있어. 왜? 다 할 수 있거든. 자기가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이래. 이 개는 어떤 개냐? 마약을 탐지하는 개예요. 마약을 탐지하는 개. 이 개는 무슨 개일까? 맹인 안내견, 시각장애. 요즘 맹인이라는 말씀 안 돼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에요. 근데 이런 개들을 훈련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가끔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런 탐지견이나 안내견은 아무 개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거 되는 것도요, 재수하고 삼수해서 돼요. 저것도. 마약 탐지견이 있는데 막 엉뚱한 데 가서 마약을 탐지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 훈련이 되면 실전에 투입해요. 아주 까다로워요. 근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저 마약 탐지견과 맹인 안내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주도권. 주인에게 주도권. 주인의 말에 100% 주도권. 여러분 개는 100%입니다. 사람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말 안 듣죠. 개는 안 그래요. 가끔 영상을 보면 기가 막힌 개들 있죠, 막. 여기 착 돼가지고 시꺼멓고 막 이런 멋진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들 한 10대 개를 딱 넣고 이 주인이 샥 뭘 던져. 근데 얘네들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개한테 한번 던져봐. 막 가죠. 근데 얘네들 훈련돼가지고 쫙 던져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개 이름을 불러. 쫑. 그러면 쫙 그놈이 딱 가. 다른 개들은 가만히 주인을 보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해피! 그럼 팍 가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만한 어린애가 있는데 그 어린애 옆에 저 쇠버트 같은 한 1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이팅계에서 어떤 여인이 뭐 이렇게 찾는데 거기에 2마리가 딱 이쪽을 보고 딱 있는 거예요. 에이팅계에서 이렇게 돈 찾고 있는데 2마리가 양쪽에서 이쪽을 보고 딱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개가. 그러니까 도둑놈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개 훈련 중에 어떤 개가 있냐. 이 개는 위장이 안 좋아. 이 개가. 그래서 특이한 밥그릇에 밥을 줘요. 개 밥그릇 모양이 빙글빙글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를 주면 사료가 막 거기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이놈이. 그러면 그걸 후다다닥 먹으면은 이 어떻게 돼요? 위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긴 혀를 그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침을 막 묻혀마서 막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 왜 밥을 저렇게 줍니까? 편안히 맘먹게 할 수 있게끔 좀 식사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개는 위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식사 빨리 하면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 개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 밥그릇을 제작한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개예요? 당사자 개가 주인이 밥그릇을 그렇게 만든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개라고 그러니까 답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모르지요. 그 개는 몰라. 근데 그 개는 지금 밥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그 밥 막 껴있는 밥을 막 혀로 막 빼서 먹으면서 주인의 뜻을 압니까? 몰라요. 근데 그 주인은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참 좋은 주인이죠. 왜? 느리지만 이 개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아서 이 개를 사랑하니까 그 개에게 가장 유익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주인이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밥그릇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광야에 냅둬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 천천히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광야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힘들지요. 고통스럽다고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정장치예요. 안정장치. 십자가가 우리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 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참아.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요. 두 번째, 자기 숭배의 두 번째 특징은 누가 하냐면 1절에 숨겨져 있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 아론에게 와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아들 독생자를 뭐라고요? 내주셨다.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히든 카드. 생명보다 소중한 무엇을?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이죠. 하나님이 더 아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 여러분, 자기 아들보다 더 아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아들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해요? 금을 원한다는 거예요. 금. 우린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부담돼요. 주지 마세요. 뭘 주세요? 아들을. 그냥 금이나 주세요. 금. 24K, 14K. 저는 그거밖에 몰라. 그게 아니라 100% 순금 주세요. 그래서 귀고리를 빼서 만들고 가락지를 빼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독생자 아들을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독생자 아들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달라는 거예요. 금이나.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 53년도에 끝나고 나서 5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화해하자 이거예요. 좀 더 잘해서 통일하자. 그 뜻이잖아요. 남북 정상이 만난 것은. 가장 최근에 만난 게 그 트럼프 대통령 해가지고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그 판문점 38선 딱 하고 손잡고 이렇게 그거 기억나시죠? 생방송으로.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통일이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손은 잡았는데 냉전의 벽은 못 넘었어요. 왜 그렇죠? 확연한 입장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남한은 뭐죠? 비핵화예요. 북한은 뭐예요? 핵이야. 절대 포기 못하는 카드. 핵. 이제 이 땅에서 쏘는 게 아니라 잠수함에서 핵을 쏘는 거. 그러니까 잠수함이 어디에 근처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타격해서 자기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거를 미국에 막 지금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남한은 뭐예요? 그걸 버려라. 북한은 뭐예요? 절대 못 놔 이거. 확연한 입장 차이. 믿음 생활도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단다. 그게 확연히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대장되는 거. 예수님 쫓아가지만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은 거.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인기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금송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스팟라이트가 나에게 집중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눈을 즐겁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울 만한 그것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를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걸 놓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와, 그걸 놓고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도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그 율법에 관계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선택을 위한 기도. 주님, 어느 대학을 갈까요? A, B, C. 주님, 어느 대학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예를 들면 직장, 하나님 A, B, C. 어디 직장을 가야 됩니까? 교회 간 주님,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다 찾아보세요. 그런 거 선택하라는 거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거는 여러분이 다 판단하셔서 결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거룩에 대한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는 열망에는 별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무 얘기를 안 하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애쓰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희미하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목말라서 하나님께 그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것이 예수님이든 금송아지든 무당이든 부처든 돈이든 언제든 내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 등장하면 그것을 붙잡고 기뻐하고 그것을 붙잡고 뛰놀고 그것을 붙잡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믿음. 지금 대상만 바뀌었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의 백성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분이 어렵사리 탈북을 하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반도 남한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첫 발을 어디로 들어갔는가? 영적 배경이 없고 종교적 배경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 상태에서 그를 맞이한 곳은 신천지였습니다. 그는 김일성 밑에서 많은 노래를 불렀던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도 눈에 띄었고 발탁이 됐고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목사님, 이 신천지 단체하고 이만희 목사 이 친구는 이단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맞아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는 김정은을 평생 금송아지로 모시고 살다가 김정은이 금송아지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고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고 이 남한 땅에 넘어와서 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만이라는 금송아지를 받아들여.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됐고 거기서 나와서 다시는 속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탈북자에게는 뭐가 달라졌나요? 환경이 바뀌었죠. 자유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김정은을 찬양할 필요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또 다른 금송아지가 있다. 그게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금송아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했어요?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일어나면서 기쁨으로 뛰놀며 찬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면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문 보니까 모세가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분노했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모두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먹여버립니다. 시작.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깼더라.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있는 금송아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기를 섬기는 우상, 이 금송아지를 전부 다 불에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전부 다 태워버리는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어요. 예전보다. 저 어렸을 때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요즘 우울증이 있었고 우울증의 원인으로 자살을 많이 하는 자살공화국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잘 보세요.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우울증의 깊은 근원은 뭐냐? 나를 만족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만족을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라는 나라예요. 스위스. 그런데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예요. 적극적인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조력 자살은 합법이거든요. 근데 놀란 게 있어요. 여기 가입되어 있는 한국 회원이 있어요. 이 스위스, 이 안락사, 조력 자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 회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스위스라는 나라에서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생명을 끊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종의 자리로 내리며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십자가 밑으로 내려놓더라면 거기서 은혜가 흐르고 거기서 생명이 흐르고 거기서 평강이 흐르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 한번 집중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내 안에 죽지 않은 내 자존심, 내 자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한 나라는 금송아지를 내가 지금까지 섬겼다면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그 금송아지를 다 못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금송아지 어떻게 해요? 다 불태우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 그 존재조차, 그 형상조차 없애게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도 오늘 금요 예배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내가 구하는 건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건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나한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고 불기둥이 스탑하면 같이 스탑하는 그런 삶. 하나님,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기 숭배 멈추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를 섬기는 자기 숭배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 자아, 자기의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희 권사님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요.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우리 김승현 성도, 우리 민우를 위해서, 또 우리 최영장 누님, 강웅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하나님 자기 숭배를 멈추고 십자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지금 30분인데 우리 제가 기도 멈추는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통성기도 시간에는, 합심 기도할 때는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죽지 않는 내 자존심이 금송아지, 나라는 금송아지를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건데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달라고 지금까지 헛된 기도를 하진 않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에게 먼저 있지 아니하고 나의 타이밍에 나의 주도권을 먼저 생각하고 살진 않았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비종교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도 그랬는데 우리 자녀 때에는 오죽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되어져가는 과정이 다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하나님 거기에 올인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았는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온 것도 정말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신 말씀,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귀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너무나 외면하고 있었던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나를 섬기는 신앙에 금송아지 신앙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쳐 주옵소서. 내 안에 죽지 않는 자존심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나는 나의 의를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열어 이제 하나님이여 이 경건의 훈련을 아버지 매일매일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 체질화되고 체득화되고 하나님 영적인 이 삶이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삶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썩어지고 더럽고 폐역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계속 끌고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음란합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하나님에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나 자신만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지금까지 내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목회도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삶도 주님이 주도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도권을 잡아주셔서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나님 점점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숙한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능력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의 우상을 섬기진 않았는가? 내 자신의 금송아지를 섬기진 않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만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삶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거룩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금송아지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서 만나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기 원합니다.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자리로, 십자가 밑으로 내려와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생명의 자리로, 그 화평과 평강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그것을 잘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내 안에 죽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 자아가 있습니까? 내 의의가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원치 않는 것들 다 끊어낼지어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